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단잠의 복을 주시고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이 생각나서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엎드렸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앞에 결단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말씀에 담긴 아버지의 뜻을 이루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아버지가 약속한 말씀의 능력과 생명을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어제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의 구성은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 부분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적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요청한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사회 구성이 너무나 다양했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또 자유인과 노예가 하나 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께서는 어떤 이유로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께서는 힘써 어찌하든지 교회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도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지켜내야 할 정말 소중한 가치로 여러분 받아서 여러분도 힘써 하나됨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 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이 실천적 삶의 원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입니다. 22절 24절 말씀을 적용하면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에베소 교인들이 구원받았지만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20절에서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이제는 정말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역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에 관해서는 사도 바울께서는 3년 동안 에베소에 직접 살면서 선교했기 때문에 에베소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에베소 교인들이 옛날 방식의 삶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또한 바울께서는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는 주전 1세기에 건설된 소아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중심지로서 특별히 우상 숭배가 창궐했습니다.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은 그 다산과 풍요의 여신인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로 여길 정도로 그 신전이 웅장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데미 여신과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구심점이 되었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영적으로 대단히 혼미했습니다. 이렇게
아데미 여신을 비롯한 여러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옛날에 미혹의 영을 섬기던 영성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영성이 자꾸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헛된 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던 옛사람의 옷을 단호하게 벗어 던질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도덕적 타락이 심각했던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는 수많은 극장들이 있었는데 어떤 극장은 그 당시에 이미 2만 4천 명 정도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극장에서는 온갖 저질스러운 공연과 특별히 폭력적인 격투기, 투기가 거의 날마다 공연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에베소 사람들은 대단히 비도덕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영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선교하면서 에베소 사람들의 그 삶과 특별히 그들의 영성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여기 17절부터 19절 말씀은 바울이 직접 경험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의 에베소 사람들을 비롯한 그 주변 소아시아 여러 도시 사람들의 그 전형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의 마음은 허망합니다. 여기 17절에서 언급된 허망하다는 말은 방향이 없다, 목표가 없다, 텅 비었다, 이런 의미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인생을 열심히 살고 우상을 섬기고 때로는 그 어떤 그 극장에서 여러 가지 격투기를 즐기고 있지만은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목적이 없고 방향 감각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죽음 이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이 32절 말씀처럼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현대어로 말하면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인생관이 에베소를 비롯한 그 주변 여러 소아시 도시 불신자들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18절에서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가장 비참한 결과는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에 진짜 생명에 대하여, 진짜 지혜에 대하여 너무나 이 영이 어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지면서 저희 마음까지 굳어져서 진리에 대하여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굳은 마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19절에는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감각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또한 영적인 것에 대하여 전혀 반응할 수 없을 정도로 감각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런 육체의 미혹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감각이 발달되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영적인 것에 대한 반응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마음이 되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육체의 요구에 방임하며 살도록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했어요. 방탕에 방임하도록.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욕심대로 살도록, 그들의 정욕대로 살도록,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방탕에 방임하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것은 정말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 심판에 대하여 전혀 감각이 없으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모든 더러운 욕심을 아무런 가책 없이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당시 에베소와 소아사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바울께서는 오늘 20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들과 다르지 않느냐, 너희는 예수님을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역설합니다. 그리고 20절 24절에서 결론적으로 선포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한마디로 제발 구원받은 사람답게, 구원받은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요지는,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의 핵심은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거듭났고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돌아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 것,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의 구습, 옛사람의 방식, 옛사람의 가치관, 그것을 가지고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옛사람의 구습을 버리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죄에는 낙이 있습니다. 순간적이지만 즐거움이 있고 쾌락이 있습니다. 낙이 없다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즐기던 그 낙을, 그 쾌락을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과거의 육체의 낙을 잊지 못하고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옛사람의 구습에는 결정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잠깐 낙이 있지만, 즐거움이 있지만 그 결론이 썩어지는 것, 곧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썩어져 가는 구습이라고 했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구습의 결론은 반드시 썩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썩어져 가는 것이란 것은 곧 멸망을 뜻합니다. 썩어짐의 결론은 멸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썩어져 가는 길을 가려느냐 하는 것입니다. 잠깐 낙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결론은 파멸인데 왜 너를 썩어지게 하는 옛사람이 옷을 계속 입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나를 썩어지게 하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는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하면 에베소 교회만이 아닙니다. 육체가 주는 낙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의 낙을 미혹의 도구로 삼아 자꾸 구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옛사람의 옷을 여기에 있는 낙을 알기에 좀처럼 벗어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구습이 주는 옛사람의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결론은 무서운, 정말 무서운 파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력한 어조로 썩어질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역설합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옷에 대하여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20절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예수님을 그렇게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책망하고, 21절에서는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강력한 어조로 고면합니다. 여러분, 부디 정신을 차리고 구습이 주는, 육체가 주는 잠깐의 쾌락에 속지 마십시오. 쾌락은 잠깐이지만 결국 내 인생을 썩게 만드는 옛사람을 이제는 미련 없이 과감하게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아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옛사람을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을 입은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오늘 바울의 말, 옛사람을 너를 죽이는, 너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구습을 버리라. 제발 버리라. 너희는 예수님을 그렇게 받지 아니하였다. 제발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옛사람의 옷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4장을 찬송합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거에 즐기던 육체의 낙이 미혹의 도구가 되어 자꾸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심지어 교회의 직분까지 받았지만은 여전히 옛사람의 옷에 미련을 가지고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는 우매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에베소 교회를 교우를 향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너희가 예수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강력하게 역설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간곡하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바울의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 아직도 내가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옛사람의 옷은 없는지, 반드시 나로의 내 인생을 썩어지게 만들 옛사람의 옷을 미련하게도 벗어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우매함을 깨우쳐 주시고 오늘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옛사람의 옷을 전부 밀어넣기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뜻을 따라 새롭게 결단하여 새 옷을 입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미련을 버리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잠깐 낙을 주지만 내 인생을 썩게 만드는 옛사람의 옷 벗어버리십시오. 용기 있게 벗어버리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옷 입고 새 사람답게 살기를 결단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미련합니다. 알면서도 자꾸 옛사람의 옷을 입고 미련을 부립니다. 결론은 반드시 나를 망하게 하고 썩게 하는데 주는 저희가 우둔해서 자꾸만 옛날에 허망하던 것, 나를 반드시 썩게 만드는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저희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요, 반드시 나를 썩게 만드는 옛사람의 옷 구습을 용기 있게 던져버리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깐 나를 죽게 하지만 망하게 하는 것을 선택하는 어리석음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다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시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런 삶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아직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육체가 주는 낯을 잊지 못하여 여전히 미련스럽게 옛사람을 미련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얼마나 무슨 파멸이 있는지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상세한 마음으로 살게 아니하며 주가 주시는 감동을 따라, 주가 주시는 그 말씀의 찔림을 따라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풀어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을 입은 새 사람의 삶을 기어이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님 우리 옆에 펴주시고 하늘의 거룩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